안녕하십니까. 박효진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로 구독자 수가 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가 봐요. 4,000명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5,000명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이 또 욕심이 드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은 꼭 귀찮더라도 구독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제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할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24시간 야간 근무를 하고 집으로 가는 퇴근길입니다. 어떤 직장 사람이든 마찬가지지만 다들 퇴근 시간이 참 즐겁죠. 일 다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교도관들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워낙 근무 여건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도관 생활 10년 하면은 5년은 징역 사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야말로 우리 교도관들에게는 참 굉장히 신선하고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날도 퇴근의 무렵에 이제 사복 다 갈아입고 깨끗이 목욕하고 말이죠. 아주 기분 좋게 정문을 막 나서려는 찰나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웽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난동이구나. 금방 알아차렸죠. 왜냐하면은 이 교도소는 에리아가 워낙 넓으니까 사건 사고별로 이렇게 유형별로 각자 사이렌 매뉴얼을 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웽 이렇게 사이렌이 울려서 전체 교도소의 상황을 전파를 합니다. 도주사고 같으면은 웅 하고 길게 울리기도 하고. 근데 그날 그 사이렌 소리 듣는 순간에 난동이구나 싶은데 순간적으로 저는 가슴 속으로 아이고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만약 저 난동이 20분 전에만 났다면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인계인수 다 됐으니까 이제 저쪽 팀들 소관이니까 아유, 살았다, 감사하다. 내 속으로, 아이고, 주님, 역시 주님은 내 편이시네요. 이제 이런, 마음이 휙 드는데요. 근데 갑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서부터 어떤 느낌이랄까, 생각이, 감동이 툭 칩니다. 야, 가봐야지. 가봐야 할 거 아니냐. 너가 있던 곳이고, 너의 또, 근데 가봐야지. 이런 느낌이 툭 올라오자마자 또 한쪽 마음에는요, 가긴 뭘 가냐. 오지랖 넓게. 끝났는데, 엄연히 인계인수 끝났는데 내가 왜 가냐. 또 한쪽은 그래도 가봐야지. 두 마음이 막 이렇게 싸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양심의 갈등이랄까 이런 얘기를 씁니다만은 저희들은 알죠. 우리를 장악하시고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 주시고 우리의 느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동 자체까지도 통제하시는 그런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느끼죠. 내 마음으로는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 올라오는 이 느낌 감동을 무시 못하잖아요. 순종하는 느낌으로 가보자 하고 돌아서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취사장에서 난동이 났어요. 재소자 취사장은 교도소의 취사장은 엄청 넓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직원들과 재소자들의 밥과 주부식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막 조리해야 되는 엄청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쪽 구석에 저 구석 코너에 죄수 하나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홀랑 벗고 팬티만 입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홀랑 벗고 팬티만 입고 이미 양쪽 손에 식칼을 2개를 들었어요. 식칼을 들고 한쪽 칼은 목에 딱 대고 한쪽 칼은 앞으로 딱 들고
누구든지 가까이 오거나 진압하려고 하면은 찔러 죽이든지 자살하든지 하겠다고. 근데 이미 직원들이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 친구들은 한담하니까 의외의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다들 멈칫. 근데 이미 위험해.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칼로 자기 오른쪽 목을 이미 그었어요. 그어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고, 왼쪽 손목도 몇 군데를 그어가지고 피가 막 계속 밑으로 줄줄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멀리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까이 가면은 대형사고 나지요. 그냥 두자니까 위험하지요. 안절부절. 저도 팔짱을 끼고 멀리서 서서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두어도 과다출혈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겠다 싶어서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그 앞으로 갑니다. 처벅 가까이 가니까 이 친구가 가까이 오는 저를 딱 보더니만은 목에 칼을 지그시 꾹 누릅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서 한 발만 더 오면은 찔러버리겠대. 그래서 제가 섰죠. 서서 좀 손을 내밀고, 명호야, 너 왜 그러냐? 말로 하자. 명호야. 이 친구는 이름이 명호라고 하는 친구인데 참 다혈질이고 성격 파탄자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누구를 하고도 싸우고 어느 누구도 마음 맞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일반 죄수들도 거의 근처가기 싫어하고 거의 경원시되고 있는 그런 버림받았다시피 그런 친구가 명호입니다. 제가 명호야, 너 왜 그러나? 말로 하니까 말 필요 없대. 빨리 가래. 돌아가래. 말 필요 없다고. 나 죽을 거래요. 그래서 야, 그래도 대화를 해보자. 끝이 끝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딱 목에 칼 대고 여기까지 말이요. 용기 있게 오시는 거 보니까 몸에 무기를 숨겨놓은 것 같은데 내 안 쏘는다고. 빨리 돌아가라고 이래요. 그래, 무기 없다, 야. 너 퇴근하다 봐. 사복 입고 왔는데, 퇴근하다 말고 왔는데 내가 무슨 무기를 가져왔냐? 무기 없다니까. 무기 없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는 거죠. 무기 없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꼬리를 딱 잡았어요. 잡고, 야, 명호야. 그러면 내 몸에 무기 없는 게 증명되면 너 나하고 대화할래? 하니까 한참 생각하면 하겠대요. 그래서 저도 무기 없는 것을 증명을 해 줘야지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냥 저도 홀랑홀랑 꿰벗었습니다. 벗지 않으면 안 되니까 홀랑 다 벗고 저도 팬티 바람으로 빙글 패션쇼 하듯이 빙글 돌면서 자, 무기 있냐 없냐 봐라 하니까 이제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까이 가게 하니까 딱 2m만 가까이 오래요. 그래서 2m의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그 앞으로 갔습니다. 마주 섰어요. 이제는 직원들은 저 뒤에 있고, 저하고 명호 단둘밖에 없어서 딱 둘이 마주 섰습니다. 제가 물었죠. 명호야, 왜 그러노? 이유가 뭐고? 왜 그래? 물으니까 한참 눈을 감고 있더니만은 엄마가 얼마 전에 재혼을 했대. 제가 깜짝 놀라서 웃었어요. 야, 엄마 재혼했는 거하고 니하고 뭔 상관인데 니가 이러노? 왜? 네가 징역 사는 놈이, 응? 불효하는 놈이 엄마 재혼 네가 중매도 해드려야 될 판인데 재혼했다고 왜 이러냐니까. 그래도 내가 외아들인데 나한테 말하고 재혼해야지. 말 한마디 없이 재혼했다고. 너무 분하고 너무나 내 분노 때문에 이렇게 확 죽고 싶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는 된다. 엄마가 니한테 말도 없이 재혼한 거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네가 이럴 이유가 뭐냐니까. 시끄럽대. 말하지 말해. 죽겠대요. 자기는요. 자기는 죽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직원들 몰래 마주 섰으니까 등 뒤에 서니까 이제 마주보고 내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야, 명호야,
네 인마 거짓말해도 입에 침 좀 바르고 거짓말해라. 막 웃으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내가 웃으니까 이놈이 멀뚱하게 좀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죽고 싶은 놈 같으면 칼 2개 들었네. 팍팍 찌르면 되는데 왜 여기만 째고 여기만 째고 왜 난리 지기는데? 나도 네 입장은 이해는 해. 화나고 열받으니까 이제 난동 시작했는데, 네, 야야, 나만 봐도 이게 수습이 안 된다. 니도 이 청성교도소에서 제법 이름께나 날리고 가오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난동 지겨놓고 이제 와서 칼 놓고 살려주세요. 니 말을 못하겠지. 안 되지, 그죠? 죽어도 고아이가. 근데 너는 보이네. 내가 보이네. 죽고 싶은 놈은 아니야. 근데 현실은 네 죽고, 곧 죽어. 봐라, 피 봐라. 엄청 흘렀다니. 조금만 더 있으면 죽어, 자동으로. 왜 할래? 네 영어로 이거를 딜레마라 한다. 네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 실제로는 안 죽고 싶은데 지금 죽어야 돼. 왜 할래? 그때서 저도 이제 현실을 찔러보니까 좀 깝깝한 모습으로 저를 이제 쳐다봅니다. 잠시 이제 뜸을 들이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명호야. 마침에 아무도 없다. 니하고 나 단둘밖에 없다. 그래, 내하고 거래하자. 거래, 딜하자. 내가 덤벼들어서 내 칼 뺏을 테니까 못 이긴 채하고 칼 뺏겨버려라. 그러면 니도 명분 서고 내 영웅 되고 할 만한 장사이가. 내 말에 동의하거든. 눈을 한번 깜빡해라 하니까 한참 있다가 하고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둘이 거래가 성립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래. 잠시 후에 저는 일생일대 멋진 폼으로 휙 날아서 그의 양팔을 탁 잡아챘죠. 명호는 막 반항하는 척 하면서 아주 표 안 나게 뺏겨주고 칼을 어느 누구도 눈치 못 채는 기가 막힌 연극의 진압이 이제 성공해버린 거예요. 칼을 탁 던져버리고는 딱 끌어안고 직원들 막 불렀죠. 와르르 달려와가지고 즉시 이제 지혈하고 막 그냥 지혈하고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드디어 난동이 진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뭐 그 모인 직원들 박수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와, 장로님, 계장님, 캡 그러고 어떤 친구들은 와, 이거 장로님 어째 그래 몸이 날쌔십니까? 그 쌍칼 그 앞에 배는 그렇게 툭 튀어나오신 분이 비호처럼 날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막 칭찬하는 거야. 저 이제 폼 잡았죠. 야, 평상시에 싸움 무공 내공 아이가 아주 막 있는 자랑스러워 좀 어떻겠죠. 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진압 일단락 됐습니다. 끝났죠. 상황은 다들 끝난 줄로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가서 병원 나가서 수혈 받고 안정 가료하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근데 알고 보니까 명호가 그때부터 저의 숨은 자리에서 왕팬이 된 거예요. 왕팬. 이제 어떤 죄수가 내 욕을 하잖아요. 그럼 명호한테 거의 맞아 죽어요. 어째 그분 욕하냐고. 그분 어떤 분이 양하냐고. 막 명호는 완전히 누가 나한테 말만 잘못해도 명호는 펄쩍펄쩍 그냥 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흑기사가 된 거예요. 몰랐죠, 저는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몇 번 만납니다. 저는 그를 만날 때에도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죠, 처음에는. 왜? 워낙 평상시에 성격을 아니까 상담이 안 되는 친구니까, 아예.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저랑 만났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뭐 대화가 돼. 자기 살아온 그 비참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저도 또 남 모르는 아픔이 참 많았거든요. 성장 과정이라든지 살아오는 삶의 구비구비에서 그런 아팠던 제 이야기를 해주면은 같이 막 공감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심령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게 교감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전거되어지고 그는 너무 감사하게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성이 생겨요. 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에 사랑의 이야기에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흔히 제가 만난 많은 사형수들 아니면 일반 죄수들, 흉악범들, 예수 믿고 바뀐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이 교도관이든 죄수들이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건 잘 모르겠다마는 저는 저거 바뀌는 거 보니까 절대 부인 못하겠다, 야. 제가 바뀌는 거 보니까 어떻게 그걸 부인하겠어라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듣고 접했습니다. 명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바뀌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먹는 거예요. 아니, 저 명호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그래 바뀝니다. 저하고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베드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예. 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이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밝은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명호야, 참 이 성경 봐라. 기가 막히지 않나. 너도 나도 과거에는 캄캄한 어둠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쏙 끄집어내서 밝은 빛의 세계로 끄집어낸 그 은혜 때문에 안 사나. 우리는 만날 때마다 부흥해요. 부흥해. 명호라고 저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명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명호가 너무너무 바뀌었으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면회담 오고 만나보고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명호 어머니는요, 단칼에 안 보겠대요, 자식을. 안 보겠대.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내 배로 난 자식이지만 보는 게 겁나요. 아무리 내 배 아파 놓은 내 자식이지만 만나는 자체가 무서워요, 이래요. 제가 설명했죠. 아니라고. 이제는 아니라고. 이제는 바뀌었다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가지고 결국 그 어머니가 제 설득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 그 어머니와 명호가 만나는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요. 이제 저는 이 중간쯤 서 있고 왼쪽에 명호가 섰습니다. 오른쪽에는 명호의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참 겸연쩍은 뭐라 그럴까 너무 무서울 정도로 어색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눈을 서로 마주쳐 보지 못합니다. 서로가 어색하고 서로 거부하니까 아들은 땅을 내려다보고 어머니는 이쪽을 쳐다보고 한참을 그렇게 시선을 딴 데 두고 있다가 어떻게 눈이 이리 부딪힙니다. 그렇게 딱 부딪히면 화들짝 놀래듯이 역시 반대로 또 돌려버리고.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죠. 예? 망고진립니다. 몇 번을 두고 서로가 눈이 부딪혀던 도중에 어느 순간 두 모자가 고목나무 그냥 쓰러지듯이 슬로우 모션처럼 쓱 하더니만은 탁탁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서서 울 기력도 없어요. 땅바닥에 둘이 주저앉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다는 게, 그렇게 원망스러웠다는 것이 미워서 미운 게 아니고 원망해서 원망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더 미움으로, 더 원망으로 튕겨나갔을 뿐이지 그 본질은, 밑바닥은 사랑이었고 그리움이었고 예, 모자간의 정이었더라고요. 저도 그 눈물 앞에 참 한참을 울었네요. 새아버지도 눈물을 훔칩니다. 그 어머니는 원래 이제 원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명호가 교회를 나가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소식 듣고 아들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벌써 면회 오기 몇 주 전부터 인근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 가서 가져왔던 주보를 너댓장을 들고 가지고 인증샷으로 주보까지 가져와가지고 아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가정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의 은혜가 점점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얼마나 면회를 자주 오는지요. 허용된 숫자 그냥 꼬박꼬박 다 채우고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면회를 옵니다. 또 이 새아버지가 보니까 참 인격자이시고 대단히 괜찮은 분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어도 그 아이 이상으로 명호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영치금, 책, 면회 뭐 있는 대로 다 뒷바라지하고, 물론 내 생각에 약간 이제 껄끄럽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이 흉측한 아들이 출소가 곧 다가오는데 나와가지고 혹시나 해코지 하거나 애먹이면 어떡하나 싶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험 드는 요량으로 잘해줬다. 전 내 생각입니다. 실제로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명호는 모범수로 그렇게 계속 성적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어느 때 가석방을 나갑니다. 가석방 나가는 날, 그날도 우리는 어김없이 베드로 말씀으로 또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생에 끝날 때까지 어떤 경우에는 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내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자. 빛으로 살자. 이게 아름다운 그 덕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선포하는 길이 아니겠냐. 이렇게 다짐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 명호는 강원도 동해안 어느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새아버지가 그래도 재력이 좀 있는 분이에요. 배사업도 하시고 하니까 명호에게 그 새아버지가 운영하던 조그만한 건어물상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명호에게 맡겼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참 그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았으니까 그 건어물상을 붙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거의 밤잠 자지 아니하고, 원래 건어물상은 이제 다른 데서 다 했는 거를 떼와가지고 뭐 중간도매상 거쳐온데, 이 중간도매의 어떤 그 이익을 절감하려고 본인이 직접 포구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덕장에서 배를 째서 말려서 그걸 자기 건어물상에서 파니까 중간 과정을 다 이렇게 세이브하면서 그 정도로까지 열심히 한 거예요. 수년이 지난 뒤에 명호는 정말 성공했죠. 뭐 그 종업원만 해도 몇 명씩 거느리는 아주 괜찮은 건어물상으로 성장을 했고, 또 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이쁘장한 자매를 어떻게 꼬셨는지 꼬셔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매를 놓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회사업도 하고,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하면은, 우린 전화할 때마다 뭐 딴 얘기보담도, 우리가 교도소에서 나누었던 그,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끄집어낸 그 말씀만이 우리의 늘 주제였습니다. 가끔 명호는 이 건어물을 좀 보내옵니다. 택배를. 문어, 뭐, 황태, 쥐치, 뭐 이런. 고맙죠. 그래서 전화합니다. 명호야, 또 보냈네. 야, 고맙다, 야. 고맙다. 근데 너는 어떻게, 교도소에 있을 때는 나가서나 째는 게 일이냐? 너 맨날 째냐? 자기도 막 웃습니다. 너 교도소에서는 네 모가지 째고, 손목 째고 하더니 나가서는 고기 배 째고, 맨날 째고 사냐니 째는 게 업이냐니까 자기도 막 웃으면서 전화 아마 째는 게 업인가 보라고, 째는 게 자기 업인가 보, 그렇게 서로 웃고 농담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짧은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예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신기롭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하고 너무 감동입니다. 오늘도 그는 아마도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누에고치 같은 그런 굴레 속에서도 날마다 그걸 찢고 경상을 째버리고 째고 찢고 다시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이 빛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들도 매 순간 우리 위를 덧누르는 수많은 죄와 허물을 찢어버리고 어두운 데서부터 밝은 빛으로 수직 상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